1절 십자가의 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본문을 같이 합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와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시고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축복된 것 같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로병사와 같은 문제를 당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수학 공식대로 풀어야 정확한 해답이 나오고 또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가지고는 이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식대로 풀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생로병사 이와 같은 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간적인 것 같은 방법으로서 또 그와 같이 풀려고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인본주의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것과 같은 교육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4차원의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배운 그건 이성적인 그런 것으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가 중에도 바로 여러분 니체라는 철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학가 중에도 대표적인 인물로서 또 들 수 있는데 이분이 주장한 것은 운명아 내가 간다 길을 비켜라 이와 같이 참 멋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도 이 니체 사상을 많이 따르고 하는데요. 그런데 죽을 때는 6개월 전에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발광을 하다 죽다시피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이 전지전능하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자기 힘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능할 수 있지만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무지무능한 것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바로 또 니체와 같이 이와 같은 철학으로서 또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그러고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지상천국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패성이 있고 연약성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 뉴에이지 사상도 마찬가지와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바로 인간의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으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것 같은 또 사실을 보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불교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전도할 때 필요성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또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불교는 석가모니가 그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태어나자마자 7일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인도 지금도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만은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4계급 제도가 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렇게 되는데 제일 위에 브라만 종교계통 그리고 크샤트리아는 귀족계급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그 슈드라에 해당하는 그 계층은 천민으로서 짐승보다 못한 생활을 예전에도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크샤트리아 이게 귀족계급, 왕족계급인데 그런데 똑같이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그 생활하고 있는 그 바이샤 이 계층을 볼 때 전 도저히 어떻게 짐승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생로병사의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그가 또한 생각하면서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29살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석가모니는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제는 출가해서 집을 나오게 되어서 결혼해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들 가족들 다 버려두고서 그는 바로 이제는 고행의 길로 부다가야 지방에 가서 6년 동안 설산에서도 그렇고 고행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천륜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내려와서 인륜에 대해서 사람의 그냥 도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법을 하면서 주로 지방에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그의 생전에 남긴 말씀이 8만 말씀, 그리고는 그 수종자가 따라다니면서 남긴 말씀이 4천 말씀, 이렇게 해서 8만 4천 이 말씀이 지금 불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경 안에는 내가 신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행을 통해서 그와 같이 수도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는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82살 때 그 춘다라고 하는 대장장의 집에 바로 신방을 갔다가 그곳에서 공양 음식을 대접받게 되는데 버섯나무를 잘못 먹고서 식중독으로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식중독에 걸려서 임종하기 직전에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그를 신적인 존재로 같이 이렇게 모시려고 하니까 석가모니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 아닌 이유를 1000가지 이상 말할 수 있지만은 3가지 너희들에게 같이 이제 내가 신이 아닌 이유를 말한다. 이게 석가모니 열반송입니다. 삼불능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석가모니가 첫 번째 내가 신이 아닌 이유는 무연중생제도 불능이라, 내가 신이라면 신적 연분관계로서 사람들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신적인 연분관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제도 불능, 구원하는 것이 불능하다. 그리고 내가 신이 아닌 이유는 두 번째 바로 업보중생 제도 불능이라, 내가 신이라면 업보중생, 죄 많은 중생들의 죄사함을 주고서 바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3세 중생 제도 불능이라, 내가 신이라면은 내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저 중생들에게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그와 같은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이와 같이 석가모니가 내가 신이 아닌 이유를 3가지 그와 같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를 신으로 모시지 말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불교계 가장 유명한 또 스님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성철 종정이 바로 20년 동안 두문불출합니다. 그가 어떤 고행을 통해서 이제는 득도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세상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행을 통해서 그의 생로병사의 문제 해탈하기 같은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자는 것도요, 우리는 이렇게 누워서 자지만은 이분은 10년 동안 이렇게 좌불어서 앉아서 이와 같이 바로 돌을 닦으면서 그와 같이 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성철 종정과 같은 이런 고행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고행을 하니까 다 이렇게 존경하고 있는데, 이분이 입산수도하면서 나중에 이제는 그가 조계종의 그 종정이 되었습니다. 1981년 1월 20일 날 조계종 종정에 취임하면서 그가 한 법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와 같은 그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이 무엇인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가 비진리가 될 수 없고 비진리가 진리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비진리가 될 수 없고 비진리가 진리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남겼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분이 매년 이제 연초가 되면은 또 법어를 남기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87년 바로 4월 8일 음력 4월 8일 때 그 법어를 발표했는데 이 말씀이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입니다. 사탄과 부처라는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저도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지금 신문 기사에 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에 났던 제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신문에 났습니다. 사단이여 오시옵소서, 부처여 오시옵소서. 당신은 사단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같이 말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금방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다 여러분이 바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겁니다. 이런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남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성철 종정이 93년도 11월 9일 날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임종 때 그때 남긴 열반송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인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그런데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마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진리가 아닌 것을 분명히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 바로 그들이 바로 구원의 길로 가지 못했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인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바로 불교에서는 수미산을 넘어야 극락의 세계에 가게 되는 건데 그런데 죄를 이렇게 임종 현상 때 바로 그 자기 죄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무간지옥 앞에 왔다 갔다 하노나 무간지옥은 지옥 중에 가장 극악한 지옥입니다. 본인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하면 이성철 정정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이게 아니라 이게 진리의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와 같이 본인이 열반성으로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막 자꾸 그게 맞다고 막 신적인 존재로 지금 이성철 정정 고향이에요. 큰 그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를 뭐 몇천 배 돌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진리가 아니라고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생로병사의 문제는 인간의 어떤 다른 종교라든지 또 인간의 같은 인본주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생로병사의 문제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 가운데 여러분 이제 이 생로병사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 말씀을 두기 싫어하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권을 바로 이것을 바로 거부하고 또 이와 같은 그 죄가 이게 바로 원죄이지 않습니까? 이런 죄를 지음으로써 결국은 우리에게 영적인 저주가 오게 되고 혼적인 저주가 오게 돼서 분열증, 정신분열증, 우울증, 육신적인 저주가 오게 돼서 각양, 암병과 이 모든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환경적인 저주가 와서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같은 바로 여러분 그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딱 하나님은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첫 번째가 메시아를 보낸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가장 원복음이거든요.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로부터 구약 성경에는 약 354번에 걸쳐서 계속 우리를 구원할 것 같은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낸다는 것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낸다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 같은 그 약속과 그리고 성령을 보낸다는 이와 같은 약속이 바로 이제는 우리에게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범한 영은 반드시 죽으리라. 죄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영적인 저주, 영적인 죽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사람의 영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겁니다. 혼적인 저주, 육적인 저주, 환경적인 저주가 죄 때문에 이와 같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결국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사야서 65장은 진리의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이와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망에 해당하는 죄라고 이와 같이 로마서 1장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그런데 바로 때가 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1장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바로 4장 18절 1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되어 있고 죄 가운데 포로되어 있는 자를 자유케 하러 왔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여러분에게 영안이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왔다. 여러분 귀신에게 마귀에게 그리고는 과거양과 같은 저주로 인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해방절을 선포하러 예수님께서는 오셨다고 이와 같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것을 주님께서는 바로 이 목적으로 왔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성경대로 태어나셨고 성경의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같은 성령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가 여러분 고린도 집안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교체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하시면서 그리고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 사역을 했다는 것을 그것을 바로 베드로가 같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통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성경대로 같이 사역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는 돌아가시는 것도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지 않습니까? 같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같이 이제는 못 박혀서 돌아갑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못 박혀서 돌아가는 것은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바로 이제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한 과정,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부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 바로 부활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제는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부활이요 생명,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으로서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인 그와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이 아멘 믿음으로써 믿고 그대로 성경이 시킨 대로 순종하는 순간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이 바로 영광의 영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모든 어둠은 떠나게 되고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같이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대로 바로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고 여기서 두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딱 선포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다 이뤘다면 다 이룬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대로 자꾸 그것을 의심을 갖고 또 그렇게 되는데 다 이뤘다는 것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환경적인 저주가 온 것을 우리에게 그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가 온 것을 대신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속량 대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주님은 선포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바로 이와 같이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대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혼적인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육적인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생활의 그와 같은 문제, 여러분에게 따르는 경제적인 문제나 또한 건강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가 오늘 밤 다 이뤘다고 선포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주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여러분이 믿기만 하고 성경에 시킨 대로 같이 순종만 하면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은 바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 살아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영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가정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믿음으로써 아멘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이 시간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 메시지라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거기서 흘리신 보혈을 여러분들께서 보혈의 능력을 그대로 믿으시고 의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물과 피로서 임하신 예수님,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구약 성경에는 동물의 피로서 적셔진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적셔진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인데 피로서 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피로서 적셔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을 믿고 또 그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들께서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대속의 과 같은 피를 흘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에베소 2장 13절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죄사함의 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시 한 번 더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말끔히 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저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죄는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요, 또 죄는 영적인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죄의 영적인 쓰레기를 안고 있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러운 쓰레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깨끗이 회개하시고 씻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딜리트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삭제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관계, 원수관계에서 화목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쓴뿌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은 상한 마음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마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그 화목관계의 문이 열리고 또 사랑의 능력으로서 여러분 속에 있는 쓴뿌리가 치료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두 번째 귀신을 쫓아버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바로 우리에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피와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이겼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귀신을 아마 목사님이 축사하는 장면이나 같이 심판에 가서 본 적이 있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냥 찬송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송하고 천지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주의 성령이 불같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송하고 의지하고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언약의 피를 마시라고 그같이 말씀했습니다. 마신다는 것은 100%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로 영적으로 같이 마셔서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넘치고 같이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의지하시고 믿으시면요, 여러분 속에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귀신을 축사해버리는 것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혈은요,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를 물리치는 것 같은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날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놨을 때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몸과 마음의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바르고 마시고 뿌리고 이렇게 하면요, 문제가 다가오다가도 큰 병마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가오더라도 그대 패스오버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이와 같은 예방적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르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가오는 병마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넘어가 버립니다. 이거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 치료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셨고 예수님의 그 같은 피는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밤 제가 시킨 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여러분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마시고 바르고 찬송하시고요, 그리고는 의지해 보십시오. 붙었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암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도 이와 같은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가 사역해 보니까 이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서 바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다시 자기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시고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부욕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부요한 이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은 바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의 저주 관계 때문에 생활의 이와 같은 바로 저주가 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 대신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속량하여 주시고 모든 저주를 다 짊어 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가난을 대속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 믿음,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 부욕케 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사명적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정욕적으로 살려고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는 자가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켜 나가고 여러분 또 선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가난을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찬송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영감이 옵니다. 이제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이 이제는 요한일서 5장 8절에서는 물과 피와 성령은 바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이렇게 딱 이제 그와 같이 여러분이 말씀을 또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딱 하나가 되어 있으면은 말씀을 증거하는 진리의 성령이 또한 피를 증거하는 주의 성령이 불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이게 성령이 불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여러분 찬송하시고 이 피 묻은 그 맡은 말씀을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주장하는 순간에 성령이 불같이 역사해 버립니다. 불은 여러분에게 열정을 다해 주시고 불은 여러분에게 영광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러분 들어서십니다. 이 불은 여러분에게 권능을 다해 줬습니다. Speaking power, thinking power, doing power. 여러분 생각의 권능과 그리고는 말의 과 같은 권세를 주시고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doing power를 다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보혈의 과 같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와 같이 바로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신 이런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위그룹 최희승 그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그가 이제 100개 그 교회를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신 그 장로님입니다. 이 최희승 장로님이 대위그룹의 그 회장이신데, 이분이 바로 다니던 교회는 시골 교회로서 그리고는 초가집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는 부흥하다 보니까 초가집 교회가 이제는 이것을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이제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으면서 전부 가난하고 소작농이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낮에는 열심히 소작농으로서 일을 하고서는 밤에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는 벽돌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2년 동안 그같이 이제는 정성을 다해서 이제 교회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최희성 장로님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봉헌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펑펑 우셨어요. 그러니까 전 성도들이 다 울음바다가 같이 되게 됩니다. 이때 최희성 장로가 이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과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일생에 교회 100개를 하나님 앞에 지어서 이같이 봉헌하겠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감동으로서 그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과 같은 메시지가 또한 그렇게 큰 감동이 오게 되어서 그같이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는 36살에 또 장로가 되고요. 그리고 41살 때 대우그룹의 같은 사장으로서 재정을 통괄적으로 같이 담당하는 것 같은 바로 높은 회사에서는 직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돈도 어느 정도 이제는 이제 수입도 있고 이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 100개를 도저히 내가 지을 수 없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는 회사를 사직하게 됩니다. 회사를 이제는 사직하고 난 뒤에 그가 자동차 부품 회사를 1985년도에 이와 같이 이제는 차렸습니다. 그는 차리고 난 뒤에 하나님, 내가 이 교회 100개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와 같이 사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업체를 축복해 주시가지고요, 그가 스리랑카 외국에도 그 많은 교회를 지으면서 그가 나이가 75살이 되었을 때 그가 2014년도에 100개 교회를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그는 변함없이 모든 사업각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게 같이 하여 주신 겁니다. 2014년도에 100개 교회를 봉헌하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다시 100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파푸아 뉴기니와 그리고 여러 외국에도, 한국에도 그렇지만은 이 교회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승희 이 장로님의 그 가족을 축복해 주셔서 4대째 이와 같이 이제는 그 주님을 섬기고 또 신실한 것 같은 가정인데, 가만히 본인이 체크를 해봤더니 그 이제는 후손들과 전 가족 전부가 외국에도 살고 있고 하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없이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이 다 축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 일인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그대로 다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마셨습니다, 발랐습니다,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00%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